포악한 거, 그 다음에 막 아집 자기밖에 모르고 막 자기 주장하는 아집, 그 다음에 질투하고, 그 다음에 게으른 거, 그 다음에 거짓말 사기치는 거, 이렇게 7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자세하게 그 우리가 내 속에서, 그리고 나는 어떤 성질이, 나는 어떤 포악성이 제일 어려운가, 포악성이 많은가, 나는 겉보기는 모르지만 음란성이 많은가, 나는 슬쩍슬쩍 남의 걸 훔치는 그런 성향이 많은가, 각자가 있어요. 그리고 남을 깔보고 이런 거가 있나, 교만한가, 이제 이런 거를 이런 거를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뭘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회개를 할 거를 자세하게 알아야 돼, 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죄가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이게 그 죄성이 원죄로부터 내와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때문에 명령에 불복종해서 그렇게 이게 뿌리 박혔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타락 전에 우리 인간들은 무지하고 의로운 그런 심령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있던 생명과를 먹으면 우리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이게 내주 합일 내 속에 하나 돼 가지고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불순종하고 마귀 유혹을 해서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의 성질과 죄성이 이 심령에 들어왔어요. 심령에. 그죠?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된 자는 진리로,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리로 자유케 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는 자유라는 건 뭐냐, 여기서 말씀하시는 병 고치는 게, 병든 사람이 병 고치, 물론 우리 주님 잘 믿으면 우리 힐링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사역이 병 고치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리로 자유케 하리라 했는 건 뭐냐면 병 고침이 아니에요. 그리고 죄책감에서 이렇게 용서받아 가지고 마음에 막 죄책감에 시달리다 마음의 평강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인생 문제로 굉장히 고민하다가 고민이 풀렸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죄성의 법칙이 그런 거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 아까 죄성 7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 섭리, 그거는 뭐냐면 구원 섭리야. 어떻게 이 인간들을 구원할까? 여자의 후손을 딱 예언하시고 또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인간으로 오셔서. 그래서 내가 항상 이렇게 강조하잖아요. 뭘 믿냐?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믿고 인간으로 오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내 죄를 다 없애고 죽은가, 그리고 썩지 않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다가 이 땅에 40일 부활하시고 바로 올라간 게 아니라 40일 동안 배반한 제자와 낙심해 있고 직업, 예수님 떠난 제자들을 다 다독이면서 사명을, 양을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40일 있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거라고, 본 그대로. 사도행전에는 그저 본 그대로 하늘로 올려가서 육체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 그 물과 피를 다 쏟은 손과 발에 그 못자국, 창자국 이런 거 다 갖고, 그리고 재림하세요. 그리고 심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성 예수님이 이렇게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일단 원죄에서 해방됐으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이 죄성에 지배받지 않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불순종으로 사람의 심령을 잊어버렸어요. 그죠? 그 심령, 우리의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그래서 우리 육체는 흙이고 흙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영혼이 빠져나오는 게 그게 심령이 하나님이 흙으로 지어졌을 때 훅 하고 불어서 영혼을 불어넣으셔. 그 영혼이 진짜예요. 영혼이 여기서 빠져나오면 썩어요, 이게. 그죠?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하나님의 영에,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불순종해서 인간 영 안에 죄성이 뿌리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 타락하기 전에 사람의 영을 이제 죄가 없고 의로운 상태,
그런 걸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구원 성리는 타락한 사람에게 잃어버리는 하나님 나라를 그 모형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제 되찾아 주려고 하는데 그 정해진 장소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랬는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거기는 뭐예요? 7족속이 더러운 게 있어요. 7족속. 그러니까 아까 7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예수님은 이제 잃어버린 우리 사람의 마음, 심령을 마귀한테 도둑질했잖아요. 그래서 심령을 되찾으시고 구원,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영을 되찾으시고 에덴 동산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7족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제 그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가는데 거기에 7개 가증한 것이 있어갖고 막 이게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뭐가 있냐면 죄성 7가지 그 죄성이 사람의 그 뿌리 박혀서 영 속에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죄의 법 이게 죄의 법은 뭐라면 죄성의 법칙이에요. 그게 그래서 상습적으로 마음에 우리가 기회만 주어지면 마음속에 막 분노 일어나고 미움이 막 일어나고 질투 신경질 탐욕적인 거 이기심 자기 음욕 음란한 거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교만한 마음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듭 이제 그 마음속에 계속 죄의 법이 죄성의 법칙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속에 끄떡만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만하는 법칙 자랑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는 것도 교만 무시해 그리고 천대하고 남을 경시하고 자기만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악은 뭐냐 포악에 보면 분노하고 미워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그리고 혈기내는 거 신경질 내고 막 성내고 욕설하는 거 막 남을 또 비방하는 거 이런 것이 포악의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음욕의 복짐은 색을 막 좋아해 호색 그리고 이제 태만한 거는 게으르고 자기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거 남을 기만하는 거 중상모략 이기주의 억지 부리고 고집 부리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질투라는 그 강한 질투성이 이게 강한 사람은 남들이 자기보다 잘 되거나 또 어디 가서 부흥회 가서나 은혜를 많이 받았거나 또 설교를 더 잘한다거나 또 남의 자식이 훨씬 성적이 좋아졌다거나 그 자기가 또 좋은 주택에 살거나 물질을 많이 갖고 있거나 그런 거 그런 그 사람이 손해를 직접 안 줘도 마음속에 질투심이 그게 계속 일어나 갖고 질투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죄성의 법칙이에요. 그래갖고 교만성이 강한 사람 다른 사람이 뭘 좋은 옷을 가졌나 좋은 주택을 가졌나 이쁜 미모를 용모를 가졌나 좋은 가문 좋은 집안 이런 그리고 또 집 좋은 거 또 좋은 학벌 이런 거를 그리고 그런 거를 가졌나 이런 거 그래서 자기보다 설교를 못하고 자기보다 또 기도를 많이 못하고 찬송도 오늘 찬송이랑 다 잘했는데 못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교만하지 말아야 하나님께 은혜 받았고 이렇게 열심히 이만큼 준비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겠어요. 뭐 주부로서 일할 것도 있고 직장인으로서 일할 일도 많은데 주님 앞에 드리려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남을 무시하거나 교만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러면 이 생명의 법칙은 무언가 이 죄성의 법칙 반대는 그럼 무언가 그 성령의 열매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의 법칙, 희락의 법칙, 성령의 열매잖아요. 화평, 너미고 화평. 그리고 어려운 일이나 있을 때 오래 참어 아프거나 막 그 승질낼 수 있는 환경에서 그리고 자비의 법칙, 양선의 법칙,
충성의 법칙, 온유의 법칙, 그죠? 겸손의 법칙, 용기의 법칙, 그리고 정직의 법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봐봐요. 육신의 8장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육신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과 원수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그 육신은 이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했지만 타락한 인간의 죄성과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아까 죄성은 7가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정욕은 또 뭐냐? 그러니까 혈육 간의 정, 그죠? 가족, 친척. 하나님보다 막 아들을 사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혈육 간에. 그리고 남녀 간의 애정. 부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부인 말만 쫄쫄 들고 하나님 일을 게을리하고 태만해.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남녀 간의 애정과 음란성과 성욕에 해갖고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람 친구를 그렇게 줘. 우리 동생이 그렇게 친구를 좋아해요. 그래서 좋은 점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 때 고등학교 동창 애들이 70명이나 각지에서 전국에서 왔어. 그러니까 이 결혼을 늦게 했는데 그 젊은 애를 데려다 놓고 이 베트남 애를 데려다 놨는데 맨날 나가. 그래서 내가 뭐라 해, 젊은 애를 왜 데려다 놓고 그렇게 맨날 이렇게 나가서 12시나 돼서 오냐고. 착한데 이 친구를 너무 사람을 좋아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사물에 대한 애정이에요. 스포츠나 음악이나 어떤 사람은 막 스포츠에 빠져가고 교회도 늦고 교회 생활 안 하고 가정도 소홀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낚시, 독서, 또 취미생활 이런 거, 화투장, 컴퓨터 그런 거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묵상하고 성경 읽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해야 돼요. 네. 이제 이런 것이 있고요. 정욕이 혈육 간의 정, 뭐 부부 간의 정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사물에 대한 이런 거고, 그다음에 욕망, 정욕에 사르면 죽은 사람이나 똑같다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갈라디아서랑. 근데 이제 욕심은 뭐냐? 그 식욕, 지나치게 음식 맛집만 찾아내고 돈 거기다 쓰고 먹는 거 계속 그런 사람 많아요. 사로잡히고. 요즘에 맨날 한국 드라마 한 게 뭐 애들, 젊은 애들 스포츠 연예인 데려다가 뭐 저기도 않고 맨날 먹는 것만 찍어. 여기 돌아와도 8시 내 교양으로부터 교양 풀어놓고 맨날 먹고 어디다 놀러 다니는 것만 찍어. 그런 거 일하고 죽도록 일하고 그러는 사람 맨날 텔레비만 보면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어요. 자기는 빼 빠지게 일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성욕, 지나치게 그 성적인 욕망 거기에다가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거기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예욕, 자기 명예욕이 좀 더 고차원 건데 높은 학벌이나 막 그 성취욕, 자기 그 지식을 쌓는 거, 명예 이런 거, 그 다음에 수면, 또 잠도 너무 지나치게 자면 안 돼요. 왜냐 그 시간에 기도하고 묵상하고 가정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일을 하고 자기 질서가 유지돼야 되는데 그렇게 수면욕에 그렇게 나빠지면 안 돼요. 그래갖고 막 칭찬받으려고 하고 명예욕, 자기 인기만 하려고 체면 자기만 체하고. 그러니까 이제 또 수면은 이제 그 태만성과 연합해갖고 나태하고 이런 거고, 이제 식욕도 막 음식 때문에 짜다고 승질내고 원망하고 이게 싱겁다고 그러고 조금 준다고 그러고 자꾸 음식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이 죄성에 이게 지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에베소서에 보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옛사람이 뭐냐면은 아까 지금 옛사람이 죄성과 정욕과 육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마태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자아가 뭐냐면 자기 부인하는 거. 이 육신, 육성, 옛사람, 겉사람, 자기 자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재성과 정욕을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성과 정욕이 없어도 이 결점이라는 것도 또 있어요. 그것도 도움이 안 돼. 그런 건 뭐냐면 너무 승질이 급해갖고 사람들을 막 긴장시키고 괴롭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 느려 터져. 그것도 사람을 또 괴롭혀.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감성적으로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까다로워, 사람을 까다로워 갖고 막 괴롭혀. 주위 사람. 나도 좀 그렇게 많이 하나님 믿기 전에는 우리 동생들 많이 막 까다롭혔어. 우리 엄마 아버지 힘들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 이런 거 다 죄라고 그러고 하나님 믿어서 자꾸 없애줘서 지금은 많이 이제 많이 저기 되는데, 그래도 가끔 또 이렇게 까다로운 성질이 또 가끔 뭐하면 또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항상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교만성, 그래서 말이나 표정이나 말, 행동, 이 마음 속에 있는 그것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지금 어떠한가 다른 사람이 마음을 못 보지만 자기 마음 속에 그런 것이 일어나면 빨리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겸손의 은사를 자꾸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교만성은 이게 그만 금식하는 은사, 금식을 많이 했다고, 귀신을 쫓아냈다고, 더 큰 은사를 갖고 있다고, 설교 잘한다고 이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남 알아주고 높여주기, 남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바라는 거, 이런 것들을 철저히 회개해야 돼. 내가 오늘은 내가 뭐에 지배받았나 이런 거,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요. 이제 교만성이죠. 그리고 또 말로 그러면 또 여기는 진짜 구체적이에요. 이제 그 말로 그래서 세속적이나 저속한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입까지 거, 그까지 거, 입따위 거, 아이고 별것도 아닌 것들이 위신 떨어진다. 아이고 창피해. 됐어 알았다니까. 너나 똑바로 해. 뭐 너 말 다 했냐? 뭐 이런 거 다 그런 말 안 해도 되는데 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소한 것으로 감정이 이렇게 이게 조그만 거부터 이 분란이 다 가정에서나 남편에게나 친구에나 다 이런 조그만 거 갖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부부싸움이 뭐 큰 거 갖고 안 해요. 뭐 찌끄만 거. 남편들은 존경을 원하고 여성들은 남편이 자기를 잘 알아주고 따뜻하게 대하는 거, 그런 걸 원해요. 그래서 에베소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요. 그래서 별 볼 일 없는 주제에 저것도 찬송이라고 하냐, 기도라고 하냐, 아이고 저것도 설교라고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만성이 이제 교만성, 아까 이제 그거 교만성하고 여기 그 외에도 많은 건데, 이제 뭐 이게 이제 지배받는 거는 그 야고보의 어머니가 자기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갖고 왕이 되면 좌편에 좌의정 우의정 하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한테는 어떤 목사님 설교를 잘하면 막 비판하고 저건 엉터리예요, 저건 틀렸어요, 저 이단이에요, 막 이런 다 교만성이 지배받은 거예요. 그거 그러죠. 그래서 이제 이 마음 속에 행실 속에 다 나타나면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제 이 교만성이 상징하는 거는 뭐냐면 공작새예요. 그리고 포악성인데, 두 번째 포악성인데 호랑이에요. 그래서 가장 포악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래. 똑같이 오른편 뺨을 치고도 왼편도 돌려야 되라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왜 기도하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이렇게 했어요. 성내는 것이 야고보서 1장 20,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악은 악으로 갚지 말고, 로마서 12장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어요. 그럼 이건 포악성은 또 뭐 어떻게 자세하게 나타나나 하면요, 성내고 의분하고 광패하고 짜증내고 원망하는 거,
불만하는 거, 신경질 내는 거, 막 고함치는 거, 너무 미워하고 혈기 부리고 복수하고 폭력하고 살인하고 표독스럽고 풍명한 말씨, 거친 말씨, 냉혹하고 잔인하고 간악하고 독살스럽고 눈을 우기고 욕하고 속으로 별러 저거 두고 보자 하고 이런 게 포악성에 지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이 철저히 마음속이라도 원수를 묘하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고 이렇게 나한테 이제 잘해줄 때는 모르는데 손해가 생겼을 때 그리고 막 분노를 막 내면서 예수님도 저기 뭐 성전에서 저기 한다고 의분을 내고 다 쫓아냈잖아. 막 저기 동정 얻고 그렇게 정당화시키면 안 돼요. 자기가 그죠? 그래서 하여튼 철저히 회개를 해야 돼요. 이 외에도 이제 다윗도 그런 걸 많이 했는데 이거 많이 이렇게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줄여야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성내 이제 모든 박해와 고통을 참고 견디어서 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도 이렇게 굉장히 성화된 그런 완전 성화까지 이렇게 갔는데요. 50이 돼서 결혼을 했대요. 근데 이 여자가 얼마나 싸나웠고 이 요한 웨슬레가 경건해서 28파운드 그러니까 한 몇만 28파운드만 한 그때는 그러게 좀 그러니까 몇십만 원으로 신화 이렇게 정해놓고 그것만 쓰니까 여자가 엄청 막 괴롭혔대요. 그러는데 어떤 날은 이제 그 친구 그 목사님이 갔는데 호텔에 갔는데 문이 자꾸 두드려도 안 열리더래. 그래서 열어보니까 막 그 여자 그 사모 그 손에 막 이 머리카락이 한줌 있고 그 웨슬리 목사님은 저 쭈그리고 이렇게 저기가 앉았더래요. 막 그 머리채 막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막 그래갖고 이렇게 보니까 너무 웃겨.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문을 열으니까 목사님 오셨어요?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대요. 그 정도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렇게 거룩한.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이제 빨리빨리 하고 이제 포악성 했잖아요. 음란성이에요. 그래서 이게 음란성을 상징하는 건 염소이고 이제 번식률이 많이 높대요. 그래갖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라. 사람이 음행을 피하라. 고린도서 6장 18.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5절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거룩한 게 뭐냐?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 알고 자기 안에 그리고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히브리서 13장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친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고 성도들의 마음과 행실에 음란성을 또 지배받는 건 뭐냐면 호색하고 음욕하고 간음하고 세욕, 음란한 책을 보고 음란한 사진을 보고 음란한 만화 보고 비디오 보고 음란 패설을 좋아하고 그리고 동성애 가장 과징하게 여긴 음란의 제일 끝이 그 동성애래요. 그래서 이 음란성을 피해야 돼. 그래서 해수욕장이나 공원이나 막 이렇게 막 해수욕장 다 벌거벗잖아요. 그러면 음란성이 이 남자들은 또 약해요. 다 그게 자기 부인 다 그거 쳐다봐. 목사님도 얘 없대요. 그래서 퇴폐 이발소, 퇴폐 사우나, 창녀촌, 여관 호텔 그런 데서 음란한 일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데를 출입하는 걸 좋아하거나 음란하는 걸 좋아하는 마음과 행실은 이런 대부분이 이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음란성이. 그래서 이게 파고 들어가면은 마약이나 담배차나 술 중독 같이 항상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그걸 못 끊어요. 그래서 이 음란성으로 더럽혀지지 않도록 성도들은 음란한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무조건 피해야 돼요. 그 남녀간에 이게
어울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부부 생활도 이렇게 너무 심하게 그렇게 이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거룩하고 성결하게 이렇게 절도 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자기 감정, 음란한 생각 조심하고 의지, 말과 행동을 잘 내 생활을 성찰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 이런 거를 자꾸 자제하면 우리 영적인 수준이 어린애기 같은 갓난애기 같은 영적 수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제일 수준이 낮은 거는 그게 이 재성에 지배받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나 이런 분, 교수님이나 명망 있는 사람들은 집에서는 막 그렇게 막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하게 하는 척하는 위선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성적인 우리 이런데 여기에서는 자유행위조차도 철저히 회개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밀한 마음과 행실을 언제나 불꽃 같은 눈으로 다 쳐다봐요.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이제 아직도 해야 되는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죄성, 음란성.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돼요? 요셉은 다 이제 생략하고 아시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피해야 돼. 음란은 무조건 피해. 그래서 요셉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하고 막 피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또 한 가지만 예화를 짤막하게 드릴게요. 1, 2분 안에. 어떤 전도사님이 월세로 이사해서 이제 화장실에 갔대요. 근데 막 벌거벗은 그 음란 그 성범죄 막 성생활에 이런 것들이 가득 찬 것을 맨날 갖다 놓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휴지가 없었고 그런 잡지책이나 이런 걸로 휴지 대용으로 썼어요. 우리 어릴 때도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남자니까 그걸 보면서 습관적으로 그 쾌락을 즐겼대요. 그러다가 내가 이렇게 이 밝은 빛 이런 진리를 딱 깨닫고 내가 안 돼야 되겠다. 내가 음란에 빠졌구나. 근데 갈 때마다 계속 주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 주인한테 말할 수도 없어요. 화장지 대용으로 갖다 놨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 마음대로 버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사 갔어. 막 고민하다가. 그래서 음란 잡지로 이제 인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이 있을 때 이렇게 빨리 나갔대요. 그리고 이제 수도사도 오랫동안 거룩하게 수도 생활을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잘했는데 어느 날 학식도 높은 막 대학 학벌도 좋고 이쁘장한 어떤 아가씨 그 성도가 와갖고 막 자꾸 개인적으로 레슨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해달라고 막 졸랐대요. 그렇게 하다가 이 둘이가 이제 눈이 맞아갖고 다 망가졌어. 그래서 사람들한테 많이 비난을 받았대요. 그래서 정말 진리를 타고 높은 경지를 신앙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나쁜 소문이 퍼져서 큰 시험과 고통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실패해. 그래서 남녀가 단둘이 말씀 가르치고 기도한다고 상담한다고 이런 일은 피해야 된대요. 아멘. 음란 여기까지 교만, 포악, 음란, 이게 음란 4가지는 뭐 다음 기회가 있으면 또 하고요. 기도하고 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죄성에 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어느 곳에 어느 죄성이 매여 있는가 우리를 힘을 주시고 항상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찬양하면서 이 죄성을 떨쳐버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인내 자비와 양선을 이루면서 이것이 하늘나라의 백보자 심판에서 다 하늘나라 상급으로 기록되고 참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 하늘나라 상급을 영원한 상급이 있다는 걸 알게 하시고 자기 그 죄성대로 아무렇지 않게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상급이 작은 그러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정말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참 상급받고 이 땅에서도 깨끗하고 아름답고 존경받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